본문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나올 때에 새벽닭이 우는 소리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하고 베드로가 통곡을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앞서 예수님 앞에서 온 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그 밤에 부인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을 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20세기 초였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여객선 한 척이 영국에서 건조를 했습니다. 그 배는 선실에 물이 차더라도 부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특별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배가 절대로 침몰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1912년 4월 14일 이 거대한 배는 2200명이라는 그런 많은 승객을 태우고 처녀 항해를 하게 됩니다. 배는 영국을 출항해서 저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 뉴욕항으로 가도록 이렇게 항로가 정해졌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배는 대서양 바다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떠들던 승객들도 이제 그 마음들이 진정이 되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처를 지나던 다른 배에서 무슨 전문이 날아왔습니다. 전문의 내용은 항로 앞에 큰 빙산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산은 그 전문을 받아놓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배는 그까짓 빙산 따위에는 끄떡하지 않는 배야. 그러나 또 똑같은 전문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날아왔습니다. 그때 무슨 산은 할 수 없이 선장에게 이 전문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장도 그 무슨 보고를 받고 픽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똑같은 전문이 계속해서 날아왔습니다. 항로를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빙산과 충돌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문을 받는 선장은 역정까지 냈습니다. 무엇이라고 어림없는 소리, 그까지 빙산 때문에 항로를 바꾸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설사 이 배가 빙산과 충돌을 한다고 해도 이 배는 끄떡하지 않을 배야. 절대로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자정이 지난 뒤에 결국 그 배는 빙산과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거대한 배는 두 동강이가 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수심이 4,000m가 넘는 깊은 바다 속으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2,200명이 넘는 승객 가운데 겨우 700여 명 남짓 사람들만 구조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1,500명이 넘는 승객은 배와 함께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배의 이름이 무엇인가 아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로도 나온 이 타이타닉호 이야기 호언장담했던 배입니다.
그까지 빙산 따위에 절대로 침몰할 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처구니 없게도 첫 출항에 그 배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절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주 미약한 존재입니다. 큰 소리 뻥뻥 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당초부터 우리 인간들에게는 절대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도 큰 소리 뻥뻥 치다가 뼈저린 실패를 겪어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깎아내렸습니다. 여기 다른 제자는 다 버리고, 이 말은 다른 제자를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그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오 주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장담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는 또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말게 됩니다. 비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그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5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물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새벽달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하속들과 앉아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서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하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심금을 울렸던 새벽닭 울음소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벌써 9월달이 되었지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장담을 하고 맹세를 하고 호언을 하고 내가 금년에는 이렇게 하리라, 금년에는 내가 기도하리라, 금년에는 내가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으리라, 이런 각오를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다구름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구는 소리는 영적인 교만을 깨뜨리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결함과 또 나태에서 깨어나게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다짐을 시키는 그런 소리라는 겁니다.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귀에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잘못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한 데 있었다는 겁니다. 큰 소리를 치거나 떠벌리는 사람 치고 실속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저는 어릴 때 옛날에 주말 명화극장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TV에. 주말 명화극장을 보면 꼭 그 서부 영화가 나옵니다. 그 영화를 볼 때에 이런 장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총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은 결국은 악당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언제나 큰 소리 치는 그 사람 아주 악당이 총에 맞아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주인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은 말이 없어요. 모자를 지그시 눌러쓰고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 총을 뺐는지 번개같이 총을 뽑아서 상대를 쏘아 넘어뜨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도 주인공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큰 소리 쳤던 베드로는 얼마나 비겁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누구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이 베드로의 목에다 칼을 대고 죽이려고 할 그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6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비자는 누굽니까? 계집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베드로는 한차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한 것입니다. 또 7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문 앞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그랬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역시 하차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73절에 보시면 조금 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라고 했습니다. 그저 구경꾼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그는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는가. 70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때는 부인만 했습니다. 나 예수 모른다 부인만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72절에 베드로는 맹세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은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부인하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닙니까?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랬던 베드로도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다면 우리야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부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차를 몰던 마부가 가정상 어려움이 생겨서 그 마부의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인은 다른 마부를 고용해야만 했습니다. 3명의 마부가 지원해서 면접을 받습니다. 기부인은 그 사람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내 마차를 몰다가 아주 가파른 낭떠러지 길에 이르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차 바퀴로부터 얼마 정도 여유가 있어야 당신들은 내 마차를 안전하게 몰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마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대략 30cm 정도 여유만 있으면 마차를 안전하게 몰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5cm만 여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부는 제가 만약에 부인의 마차를 몰게 된다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저는 가급적이면은 마차를 낭떠러지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해서 몰고 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기부인이라면 어느 마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세 번째를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인간은 절대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도 실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 적 선들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선줄로 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늘 넘어질까 조심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과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선줄로 생각했는데 보기 좋게 비자 앞에서 보기 좋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동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다 깊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 예를 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세상 모르고 드렁드렁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 옆으로 이렇게 눕혀주면은 코를 좀 덜 골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일부러 깨어 있으면서 나의 말동무를 해주는 사람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잠을 잔다고 할지라도 베드로만은 주와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던 베드로만큼이라도 주님 곁에 깨어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말과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느냐고 말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40일을 금식하며 나와 같이 기도해보자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100일 동안 나와 철야하면서 함께 기도해보자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하룻밤입니다. 1시간, 이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불과 몇 시간이 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할 만큼 어떤 중병에 걸렸던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무사 안일주의에 그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깨우시면서 말씀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약한 존재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을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 채 깊이 잠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시험에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그가 정신없이 자고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기 위하여 마구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잠길에 일어나서 당황한 나머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자기의 검을 뺐습니다.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린 겁니다. 귀만 베었기에 망정이지 그 말고의 목이라도 날려가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비겁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시험을 이깁니다. 그러나 베드로같이 무사한일주의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병들어서 다 죽어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망한 후에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울부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만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갈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에게는 75절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새벽가게 울음소리를 듣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뒤에도 예수님의 사도로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에게 75절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도 가룟 유다와 같은 운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7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의 행동 3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 베드로의 행동 3가지를 보시면, 첫째는 그에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고 난 뒤에 곧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되자마자 비로소 초저녁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베드로야,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비록 잘못된 길로 갔더라도 다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 그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세상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 무엇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베드로는 죄악된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아니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죄악된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베드로가 앉아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물거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은 추측을 해보건대 기도의 동산으로 갔을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그 자리에 베드로는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는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을 적셨습니다. 그날 밤에 철저하게 주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일하게 기도하지 않았고 잠만 잤던 자신의 나태함에 대하여서도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칼을 기울였던 자신의 결기에 대해서도 회개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비겁함에도 회개를
했을 줄로 압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러한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 다시 그는 자기를 과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함도 이해해 줄 아는 넓은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에 앞서는 삶을 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의 심금을 울렸던 이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눈물샘이 터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통곡하는 기도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강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모두도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